야엘. 야엘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입니다.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고 무장도 빈약했을 뿐 아니라 훈련마다 제대로 안 된 군사를 거느리고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를 대피한 여사자 드보라의 공헌은 실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홀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사이긴 하지만 여자인 드보라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앞장서서 싸운 바락 장군의 용맹과 충성이 없었다면 사사기는 달리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볼산 대승을 논함으로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야엘입니다. 야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에 속한 겐사라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의 문헌들에 의하면 당시 겐 사람들은 철제를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야빈 왕과 헤벨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정확히 보면 겐 족성 야빈 왕이 소유했던 900대의 전차들을 제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겐 족속과 야빈 왕 사이엔 이런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시스라 장군은 다볼산에서 몰려 내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참패한 후 도보로 도망하다 야엘의 장막에 은신하여 기록을 회복한 후 앞날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시라의 기대대로 야엘은 그를 반가이 맞아주었고 물을 달라는 그의 요청에 우유를 대접하고 담요로 그를 덮어 쉬도록 하는 최대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안장을 되찾은 시스라는 아무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부탁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시스라가 세상 모르게 잠들자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다 그의 관자놀이 되고 망치로 박아댔습니다. 그녀가 박은 말뚝은 시스라의 몸을 뚫고 땅에 박힘으로 시스라는 곡괭이에 끼인 메뚜기 같은 비참한 형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시스라를 추격해온 바락이 도착했고 야엘은 자기가 유인하여 살해한 시스라의 시신을 그에게 인계합니다. 이로써 다볼산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큰 그늘에 가려져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지만 압제자 야빈에 항거하여 일어난 이스라엘 군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준 것은 무명의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전장이 시작될 때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야만 행동하겠다고 드보라에게 말하자 그렇자면 내가 함께 가겠지만 최후의 영광은 당신 아니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 그녀의 예언은 연약한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전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 인간을 사용하시되 큰 인물로부터 보잘것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택하시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심을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드보라, 바락, 야엘 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곳으로 드볼산 승전입니다. 그러나 야엘이 시스라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가 됩니다. 첫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녀가 시스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호 관계를 믿고 찾아온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은시처를 마련하여 잠들게 한 후 살해한 것은 야비한 배신이며 당시 사회에서 우호 관계를 약속하고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불분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스라를 죽인 방법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말뚝을 고이 잠든 그의 몸에 박아 살해한 것은 끔찍한 짓이며 정숙할 여자가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 또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살해의 동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시스라와 그의 친구들이 야엘의 딸을 집단적으로 강간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시므라를 무차히 죽인 까닭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스라가 느닷없이 나타난 상황하에 장막 안에 천망치는 말뚝과 망치 외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기가 있을 수 없겠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약에 기록된 숱한 전쟁과 사건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데 시스라 살해자가 여자였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 삼은 타당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야엘은 쫓기는 시스라의 죽음으로 드보라가 가나안 군을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스라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라합의 기만 작전이 여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기여한 것을 상기하면 야엘은 신의를 저버린 여자라 낙인 찍힐 수 없게 됩니다. 잔인한 문성도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시스라가 여호와의 백성을 핍박한 대가를 치른다는 각도에서 보면 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승전 후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야엘을 복받을 여인이라 노래한 사실이 이것은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야엘은 기지와 지혜와 용기로 여호와를 대접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하나님 군대를 승정케 함으로 주어진 인생의 배역을 잘 감당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 입다의 딸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물이 된 여인입니다. 여자군 드보라가 믿음을 쌓아 얻은 승리의 대가로 되찾은 귀중한 자우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 누리다 못하여 자비와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 미디안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울부짖는 그들을 구해주면 또 배반하기를 몇 차례나 대척한 후 기원전 1100년경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을 가해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입다라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어머니가 철한 여인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난 입다는 그와 같이 한을 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해왔고 그들을 대항할 싸울 장수가 필요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의 청을 듣고 입다는 출신 신분이 비천하다고 박대하던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중책을 맡기냐고 반문합니다. 장로들은 과거사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군을 지휘해달라며 싸움에 이긴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겠나라고 약속합니다. 빛을 못 보고 기회를 기다리던 그였기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입다는 군대를 정비하여 세울 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적진에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는 전투를 피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족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외교 활동을 통해 적침을 막으려던 입다의 시도는 무산되고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 후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전투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전 장군 입다가 의기양양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한 소녀가 북을 치고 춤추며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는 그 청순한 소녀가 자기의 무남 동료임을 확인하는 순간 입다는 승리의 감격과 환호가 말끔히 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에 한없는 후회와 슬픔과 아픔이 가슴 가득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낭패와 슬픔에 젖어 옷을 찢으며 너는 어찌해 나를 이처럼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드느냐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의 원인을 알았을 때 딸이 받았을 충격은 실로 컸을 것이며 꽃다운 청춘의 재물이 되어 쓰러져갈 자신의 운명을 깨달을 테니
간 말입니다. 허나 입다에 따른 침략하고 냉정하게 자제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약은 지키셔야 합니다. 이 몸이 희생되어 나라를 편안해지고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을 받는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지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친구들과 산에 올라 처녀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하맺진 심정을 달리기 원합니다. 라고 당시 히브리 여인들의 최대의 소원을 좋은 남편 만나 자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한꺼번에 그는 청척병력처럼 무너져 내렸고 피기도 전에 불타 죽게 된 숙명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입다의 딸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깨달아 실행한 믿음의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풀 수 없는 여인의 한을 달래고 그녀가 2달 후 돌아오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딸에게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읽으며 일부 여성 신학자들은 이삭은 번제물로 희생되기 직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어째 입다의 딸을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있을 수 있는 항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논리와 이성과 지시, 그리고 과거의 예를 들어 하나님 처사에 도전함은 불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데 오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입다가 산에서 돌아올 딸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하니 라고 기록된 다음 말씀.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 입다가 딸을 실제로 제물로 바쳐 죽인 것이 아니라 일생 처녀로 성전 일을 하게 했다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풀이하는 근거로 사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고 그녀가 2달간 산에 있는 동안 입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평생을 처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서원을 지킬 수 있다고 결론 지었을 가능성을 내세웁니다. 이 주장이 옳든 그르든 입다의 딸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녀의 역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기의 의지와 뜻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급한 서원의 결과로 죽게 될 슬픈 운명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류 구원장의 한 장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입다의 딸은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녀에게 부연된 삶의 몫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입다의 딸은 순종하는 여인상으로 인류 가슴 깊이 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